파수꾼과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서 합시다. 파수꾼과 그리스도인.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파수꾼으로 삼으셨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게 3번 침공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 침공했는데 1차 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이 졌죠. 그리고 끌려가고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끌려가는 거예요.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끌려가고 3차 침공은 다 망했죠. 불질러 버렸어요. 3차 침공은 마지막의 왕이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는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나 모든 집이 다 불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배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이다. 이제 그렇게 임명을 하셨어요. 거기 16절, 17절에 보면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뭐로 세웠다고요? 에스겔을? 파수꾼. 파수꾼은 요즘에 파수꾼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군대에서도 파수병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보초 이렇게 얘기해요. 보초를 쓰다 깨어 있는 거죠. 보초.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깨우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겔을 이제 1차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란 같은 거 아닙니까? 이란. 미국한테 지금 얻어맞은 이란 같이 경고하는데 이제 못 알아듣고 한번 망했다가 또 일어났다 또 망하고 3번째는 그냥 다 불질러 버렸지. 다 끌려가지고 다 죽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몇 년 동안 바벨론에 이거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바벨론이에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있었던 이라크. 그 중동의 맹주 그러면 이라크, 이란, 사우디 이렇게 되잖아요. 이란은 페르시아. 원래는 이란은 이슬람이 아니야. 조로아스터교, 경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모를 거야.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어. 나중에 이제 이게 이슬람이 됐는데 이란도 여러분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이란이라고. 그 동방박사 3사람이 다 이란 애들이야. 예?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신바트의 모험처럼 그 옷을 입고 왔어. 그 그림이 그 베들레헴 성전에 예수님 탄생교회 가보면 이슬람 애들이 불지르지 않은 게 거기라고. 왜? 자기 조상들의 얼굴이 있으니까 십자군 전쟁 때도 거기 남겨놨다고. 거기 가면 아주 그 1세기 때 있었던 사진이 그림이 거기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림인데 옷 입은 거나 이런 게 다 이란 애들이야. 페르시아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라크를 멸망시킨 나라가 이란이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 나라라는 게 얼마 전까지 썼던 나라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거죠. 호메니라고 잘 알잖아요. 호메니 때부터 이슬람이 된 거예요. 하마네이는 죽은 거고 그 아들이 또 이어받았다고 그러죠. 그것도 족벌 체제인 거죠. 그냥 북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이어받는 거잖아요.
뭐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쥐들끼리 그 아들을 세우잖아. 이스라엘이 바벨론, 이라크,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죠. 그 중동부터 그 유럽 또 북아프리카까지 다 먹었죠. 뭐 어마어마하게 지배를 했어요. 세계사, 성경을 가지고 세계사를 공부하면 바른 세계관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종교서적이고, 정치는 따로 가고, 인생도 따로 가고, 자기 고집이 있고, 교회 오면 또 종교책으로 성경 읽고 아멘하고,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혼란이,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나? 나는 절대 못 받는다고 생각해. 일관성이 중요하잖아요. 생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종교서적이에요, 이게요? 그럼 뭐하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정치를 보고, 이 말씀을 역사를 보고,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으로 우리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잘 보이듯이 성경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게 그게 성경관이죠. 성경관. 이런 거죠. 여러분, 북한에서는 공산당이 나쁘다는 얘기 못해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공산주의를 보고, 성경에 안경을 끼고 동성애를 보고,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파수꾼을, 하나님의 에스겔을 세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건 재료가 뭐예요? 성경이지. 재료가, 에스겔이 파수꾼이 노릇하는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성경이지. 하나님 말씀을 네가 듣고,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무슨 철학으로 깨우칠 거예요? 세상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깨우칩니까? 파수꾼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재료가 뭐라고요? 성경이야, 말씀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치관이나 세계관, 여러분 가치관은 자기 개인의 인생 살아가는 가치관이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게 가치관. 세계관, 내가 세계를 보는 눈. 국가관, 내가 국가를 보는 눈. 가정관, 가정을 보는 눈. 여러분 그게 일관성 있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돼. 파수꾼은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말해야 돼? 그것도 몰라요, 아직도? 지금 파수꾼은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 대신 그들을 깨우쳐라. 그건 네가 네 정치 철학, 네 경제 철학, 네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뭐를 가지고? 성경으로 말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를 볼 때도, 너 스스로를, 너를 볼 때, 네 인생을 볼 때도 뭐를 가지고 봐? 말씀을 가지고 너를 봐라 이거야. 그게 안 되면 회개할 게 없어. 난 잘하고 있는데요. 국가관, 기독교 국가관은 달라. 뭐가 달라요? 뭐를 가지고 보는 거야? 성경이라니까. 성경을 가지고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복이 있다. 그게 국가가 아니지. 아니에요? 잘 몰라요? 기독교인이 왜 공산주의가 틀렸다고 그래요? 성경에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 뭐 잘 살다 못 산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 애시당초부터 왜 공산당이 왜 잘못됐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무신론이고 지상낙원 만든다고 그러고, 공산주의 지상낙원 순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성경이 안 맞아. 제 얘기는, 파수꾼은 지 얘기를 떠드는 게 아니라 무슨 재료를 가지고? 성경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를 보고, 성경을 가지고, 가정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보고,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성경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린 거지. 왜? 성경에 안 맞잖아. 성경에 안 맞잖아, 진화론이. 성경에 안 맞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진화론을 떠들고 있으니 그게 기독교인이야? 가짜지 그건. 그거 가짜 기독교인이야.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가짜지.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창조를 믿지 않잖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안 믿으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맞지 않는 거야. 다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냐 이거야. 산업화 사회가 되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고도 지식인들이 많아지는 사회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인생관, 성경을 가진 인생관, 성경을 가진 세계관, 성경을 가진 국가관, 성경을 가진 역사관을 얘기하는 거가 충돌이야. 다른 역사관 가지고 있는 애들하고 충돌하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애들하고 충돌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충돌해.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아니, 그런 체제 속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 종교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체제 속에서, 정치하고 종교가, 이슬람은 하나야. 대통령은 껍데기고 그 위에 종교 지도자가, 이슬람 지도자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잡을 써라, 안 쓰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봐.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봐.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봐. 잘못됐어. 잘못됐는데요? 그럼 부딪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동성애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 애를 못 낳는다, 뭐 남자와 남자께 그렇게 뭐 윤리와 도덕에 맞지도 않게 그렇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음란하냐, 그런 건 다 둘째야. 첫째가 뭐예요? 성경에 위배된다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성경에 위배된다, 말씀에 위배된다 말이야. 근데 기독교인 중에 홍석천이처럼 교회 나오면서 동성애를 해. 동성애 기독교인 있을 수 있냐? 없어. 가짜야. 가짜라고. 말씀이 그 영역주권이라고 그래 이거요. 뭐라고요? 영역주권. 그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건데 나는 그거 동의해. 영역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되게 하라 하는 거야. 말로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네 가정은, 너의 직장은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거, 영역의 주인이시냐 이거야. 영역주권 사상이라는 거는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영역주권 신앙이, 그게 참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아멘?
결국에는 이겨. 우상도 무너지고 이단도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던 것들은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엔 다 로마 제국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남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오직 성경, 말씀 중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내가 내 대신 너가 내 말로 백성을 깨우쳐라. 말씀의 자료를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라. 성경을 가지고 그게 에스겔만 그러냐? 아니라고. 종교 개혁자도 그렇게 했고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 믿습니까? 이런 걸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파수꾼이 뭐 그냥 맨날 깨워서 그냥 잠도 안 자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된다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안 들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네 책임이 아니다 이거야. 너는 파수꾼 뭐만 하면 돼?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럼 너는 살아. 근데 네가 안 전하. 아이 쟤는 안 들어. 쟤는 안 들을 거야. 말하나 마나. 소의 경읽기야. 나 말 안 해. 그러면 그가 망할 때 너도 망하는 거야. 파수꾼이 아니야. 파수꾼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에스겔서 2장을 다 찾아봐요. 줄을 쳐놔요. 7절에 읽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시작. 패역한 자들아, 그들이 뭐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 말을 너는 내 말 가지고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 것이니라. 네 말을 말하지 마. 네 말을 하지 말고 내 말로 고해라. 그게 뭐예요? 파수꾼이야.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계속 말하는 거야. 속의 경읽기라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파수꾼 너는 책임이 없어. 네가 말 안 하면 그가 듣지 못하고 죽으면 너도 책임이라는 거 이따가 우리가 읽으면 알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야. 따라서 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3장 11절에 봐요. 3장 11절에 봐요. 자, 3장 11절을 같이 읽어봐요.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집 센 애들이죠. 네? 망하기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걔네들한테 내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고해라. 3장 11절도 똑같은 얘기가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시작. 사로잡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파수꾼의 중요한 게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돼? 말씀을 전해야 돼. 네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나님이 계속 장마다 2장, 3장 계속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서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7장 24절이에요. 마태 7장 24절.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저도 파수꾼이야.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장 24절 시작.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반석이 뭐예요?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이야. 반석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듣든 안 듣든 뭐 해야 돼? 파수꾼이나 엄마 아빠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 아이, 그만하세요. 그래도 전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목사가 전하고, 속해서 속장이 전하고, 교사가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 그리고 전도자들은 길거리에서 전해. 전도를 하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세 차원이야. 내가 볼 땐 설교, 성경의 가르침, 전도. 이 세 가지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은 전도를 끊임없이 하고, 아멘.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야. 오늘 배운 말씀도 파수꾼이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야.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설교는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죠. 목사가 위임받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파수꾼이 중요한 이제 근성이라고 그럴까?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두 가지의 기본 모습이 어떤 걸까? 파수꾼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두 가지 모습은 뭐예요? 읽어보니까 말씀 전해야지. 파수꾼은 딴 얘기하면 안 돼. 그죠? 첫째가 뭐야? 파수꾼의 첫째 얘기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해라. 빼든지 더하든지 말고 네가 의도 맞더라도 말씀을 전해라. 아멘? 두 번째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인데, 그건 뭐냐면 사역의 일관성이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계속 하는 거야. 일관성 있는 순종, 일관성 있는 파수꾼의 사명.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가 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거고, 그러다가 뭐 끌려가서 매도 맞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관성 있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일관성 있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야. 말씀으로 해라. 두 번째는 일관성 있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이 중요한데, 본문에 가령 악인이 네 말을 듣고 깨우치지 않아. 아이, 안 들어. 저 파수꾼의 얘기 안 듣고, 말씀 안 듣고, 전도 안 들어. 그런데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그 얘기를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게 뭐예요?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었어. 그러면 그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너 왜 안 전했어? 너도 책임 있어. 그 부모가 자식한테 말 안 하는 게 나중에 큰 불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안 하잖아요. 아, 옆집은 무당 믿어요. 옆집은 뭐 불교 믿어요. 옆집은 들어도 안 들어요. 근데 파수꾼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 근데 그래서 그가 끝까지 안 믿었어. 그러면 네 책임은 없다는 거야. 근데 네가 전하지 않았어. 쟤는 안 들어. 말해도 안 들어.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할 때, 저주받을 때 너도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손에서 그 핏값을 찾으리라. 너 자식한테 얘기 안 했지. 네 손주에게 얘기 안 했지. 내 이웃과 옆집에 얘기 안 했지. 맨날 비즈니스로 했지. 세상 얘기만 했지. 근데 그가 망했어. 그럼 너도 책임이 있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에 읽어봐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면,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근데 뭐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죽지만 너는 산다. 너에겐 책임이 없어. 파수꾼으로 계속 말하면,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했으면, 네가 계속 말했는데 안 들었어. 그럼 그는 저주받아. 악인은 저주받지만 너도 책임이 없다. 넌 잘했다. 너 할 바는 다 한 거다. 우리가 충성된 파수꾼이 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헛된 얘기 하지 말고. 요즘처럼 이렇게 전쟁이 나면 전쟁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란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할렐루야.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께 돌아와야 돼.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선언할 수 있어야 돼. 전쟁은 구약에 보면 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도 전쟁이 숱하게 일어나는데 인권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거짓이야. 성경은 무슨 인권을 말해?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전쟁이 더 많아지고 기근이 많아지고 지진이 많아지고,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세상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아유 석유를 더 넣을 건데 석유값이 오른다는데, 이게 이방인처럼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파수꾼이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파수꾼이다. 에스겔이 파수꾼인 것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 파수꾼이에요. 성경으로 해야 돼.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역사관,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겠어요. 신약에서도 가장 전도자의 중요한 모습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야. 4장 2절 345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수꾼이고, 말씀의 파수꾼이고,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라고. 2절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있어. 하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은 거, 성경으로 하지 않은 거,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말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 애들과 자식과 손주와 이웃에게,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터에서도 일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때를 따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결정타를 알려야 되는 거야.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걸 회개해야 돼. 두 번째는 일관성이 없었던 거 회개해야 돼. 아니, 전도 안 돼요. 일관성이 없는 거지. 아니, 설교 하나만 해 듣지도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설교를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찾고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계속 하는 거야. 어린이든 노인이든 새가족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계속. 근데 새가족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이 자라나는 걸 보면 흐뭇해. 아멘? 너무 기분이 좋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기분이 너무 좋아. 가르치는 맛이 나. 뭐 딴 얘기하고 뭐 그냥 듣고서 딴 행동하고 뭐 그런 구신자 말고 말씀을 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보면 목회할 맛이 나고 기분이 좋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수꾼은 전하지 않으면, 오늘도 읽었죠? 이거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오늘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잖아. 악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근데 이게 신약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를 찾아봐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게 뭐야? 파수꾼이 일관성이 없으면 불행한 거야. 그 사람은 화가 있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네가 악인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가 저주받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너 왜 파수꾼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 16절에 똑같은 말씀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16절에 시작.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자,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하고 파수꾼의 말씀하고 이 말씀이 딱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해가 되잖아. 아니, 우리가 16절만 읽으면, 고린도전서 거기 오늘 9장 16절만 읽으면은 아유, 전도하라고 이렇게 세게 얘기하실 게 뭐가 있어? 전도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 아유, 이게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무식한 거야. 저는 그걸 문자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을 거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그대로 물으실 거야. 왜? 파수꾼의 에스겔서의 말씀도 똑같아.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이 망할 때 너에게 그 핏값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파수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뚫리면 아무도 없어. 네가 안 하면 아무도.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뚫려서 다 죽어. 다 파수꾼이 아니야.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파수꾼을 삼으셨어. 근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네가 화로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면, 내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 부득불 할 일임이라. 왜? 내가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도다. 왜? 악인이 망할 때 네 손에서 그 핏값을 찾으리라. 그래서 에스겔서 3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은 관주가 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라고. 아니 뭐 여기 에스겔서 3장에 하나만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만 나와도 엄청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에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네 손에서 그 핏값을 찾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 예수 믿고 파수꾼이 됐다는 거는 사실은 힘든 거야. 파수꾼이 힘들어. 근데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말씀을 전해야 그 나팔 소리,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도 있고 각성하는 자도 있고 깨닫는 자도 있고, 전하면서 파수꾼도 사는 거고, 전하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화가 있고, 전하면서 파수꾼도 살고 듣는 자도 사는 거야. 안 들어도 그 사람은, 파수꾼은 사는 거야. 안 들어도 네 사명은 감당한 거야. 근데 안 전했다? 그러면 네가 화로다.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에스겔서를 배우면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 극단적인 얘기, 파수꾼이 사명 감당 안 하면 악인이 망할 때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로다. 이런 얘기를, 이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살리냐 죽이냐 이런 얘기야. 여러분, 의사가 연봉이 센 거는요, 난 세다고 생각하지 않아. 누가 그런 의술로 사람을 살릴 거야? 당신이 살려?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생명을 맡기는 거야. 생명을 다루는 일이야. 파수꾼은 뭐야? 생명을 다루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나를 파수꾼으로 삼았어. 근데 가정이 망가지는 이유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야. 나라가 망하는 것도 파수꾼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늘 설교를 이야기로 듣고 그냥 자기나 만족하고 위로나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니 깨닫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각성이 없고 인생이 안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파수꾼으로 세워진 걸 아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 막 대화하다가도 너 예수님 믿어야 살아, 이거로 끝내야 되잖아. 교회 나와, 널 위해 기도한다, 너 신앙으로 살아야 돼. 맨날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뭐 그냥 전쟁 얘기는, 증시 얘기나 하고 맨날 그거로 그냥 끝나고 아무 복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줄도 몰라. 그러니 애들이 죽고 이웃이 죽고, 너는 교인인데 나중에 지옥 가서 저 사람 저 은혜교회 집사 권사인데 한마디도 나한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